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본질적인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아멘. 교만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교만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성경적 의미의 교만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비롯되어 나를 향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거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하찮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 차별점을 찾아내어 묵상함으로 우리는 바벨론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바벨론은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망치로 쓰임받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 거역하여 대적하며 스스로 높다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며 착각했던 바벨론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저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며 죽음의 덫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암은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주변의 장기들에 전이되어 함께 병들게 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교만이 바로 이렇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커져 우리의 영혼에 전이되어 사랑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까지도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돌이킬 수도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덧붙여 C.S. 루이스는 우리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후반부, 특별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됨과 동시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이방 민족들의 역사적인 사실들 속에서 때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지적으로 나의 교만을 교정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한순간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의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이 튀어나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만해지는 모습에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결단과 실패의 경험 속에 지쳐가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열심히 묵상하며 어느새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인간의 죄를 너무 묵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상해도 해소되지 않는 우리의 죄로 물든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고 지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 머물러 교만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집중하여 봐야 합니다. 교만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교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 내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구원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헛된 것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진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죽기까지 순종하심, 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사람에 의해 쉽게 마음이 감동받고 움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담기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교만을 선택하면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힘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